예, 오늘 말씀은 이 성만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그 예비공동의회에서 그 피드백을 제가 보니까 열 몇 가지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답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좀 그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닌데 따라오면서도 이 부분이 좀 잘 설명되면 좋겠다는 표현이 있어서 이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 정형된 사람들에 한해서 성찬을 하는 제한 성찬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한 성찬을 하게 되었는지 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 성찬의 그 깊은 의미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례가 무너진과 동시에 세례가 무너지니까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성찬이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례도 회복을 해야 되고 성찬도 회복을 해야 되고 또 직분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성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풀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적인 종합병원이랄 만큼 많은 영적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열의 문제, 도덕적인 문제, 또 은사 문제, 거룩의 문제, 또 질서의 문제, 또 교리의 문제, 그와 함께 이 또 성찬의 문제도 이렇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1장 17절부터 끝까지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찬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한 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고린도 성도들이요 교제를 위해 정기적으로 모였습니다. 집에서 각자 싸온 음식과 포도주를 꺼내서 뷔페식으로 이렇게 차려서 식탁에 차려서 먹는 그런 식탁 교제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것 자체가 하나의 아주 혁명적인 거였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각자 형편에 맞게 음식을 가져옵니다. 정해진 시간에 알아서 가져와서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공동 식사를 하는 거예요. 노예와 주인이, 귀족과 왕족과 평민이 한 자리에 둘러앉아서 각자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먹는 겁니다. 이 식탁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귀족이나 평민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실제로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식사였습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를 드러내는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 이름을 공동식사라고도 하고 애찬식이다라고도 합니다. 애찬 다음에는요 반드시 하는 게 있는데 주님이 기념하라라고 하신 영적 식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빵을 떼고 포도주를 부으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주님이 베푸시는 영적 식사다. 그래서 주님의 만찬 혹은 성만찬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줄여서 성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만찬을 줄여서 우리는 보통 성찬이라고 하는데 풀네임은 성만찬 혹은 주님의 만찬입니다. 초기의 성만찬은요 이 공동식사와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식사 후에 성만찬을 갖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실제화되겠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각자 들고 오는 부자들이 주로 좋은 음식을 들고 오겠죠.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은 이 성찬식 있는 날은 정말 배부르게 먹는 최고급 뷔페 식당에 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사회에서는 절대로 얼굴도 못 쳐다볼 사람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 너희 이 모임이 지금 유익하지 않다. 오히려 이 모임이 너에게 해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8절입니다. 18절은 뭐예요? 너희
먼저 왜 이렇게 해롭다고 말하냐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리고 19절에 또 묘한 말을 해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뭐 아주 그냥 쉬운 해석이에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교회로 이렇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파당이 있다는 것은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으로서 옳다함을 인정받는 사람이 드러나는 거다. 드러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은요 보통 때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교회가 뭐 장로파, 목사파 이러면서 파벌이 막 만들어질 때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온전히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은요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아주 옳은 자들이 싹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부연적으로 그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너희 중에 지금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내가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는다. 이 분쟁을 통해서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 드러나고도 있을 거다. 이렇게 딱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근데 여기서 이 분쟁, 18절에 나오는 이 분쟁은요, 고린도전서 1장에 파당을 짓는 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연구를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에는요,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이도 저도 아닌 그리스도파, 그러면서 분파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분파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느냐면, 서로 자기 스승을 높이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치고 세례준 사람 있죠. 거기에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 이게 한국 교회 안에도 보면 어린 신자일수록 자기가 이렇게 따르는 스타 목사들이 있어요. 뭐 장경동 목사님, 뭐 제가 뭐 오해를 많이 받죠. 저거 자꾸 장경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싫어하는데. 이제 화종부라고 불러라 했는데도 자꾸 그래요. 뭐 장경동 뭐 하고 또 뭐 누구 이러면서 이게 팬층이 있어요. 이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나는 아볼로파, 베드로파. 자꾸 장경동 생각하시죠? 생각하지 마세요. 갑자기 영적 통찰로 제가 딱 그냥 말한 거예요. 저는 김강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분파가 딱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분파끼리 이렇게 막 서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분쟁은요, 이런 분파 싸움이 아니에요. 이 분파 싸움이 아니고 여기 분쟁은 뭐냐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계층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거만한 태도를 가지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자,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뭐한다? 취함이라.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복음 안에서 하나임을 드러내면서 각자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한 상을 차려서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식사의 광경이죠. 주인과 노예, 귀족, 왕족, 평민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공동 식사하죠. 이것 자체만 해도 아주 충격적인 거예요. 2000년 전 고대인의 눈으로는 절대로 목격할 수 없는 아주 초월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자들이요, 거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부자들은요, 시간이 많습니다. 자기 집에서 먹고 싶은 것을 바리바리 사옵니다. 포도주도 가져옵니다. 온 성도들이 다 모이면 감사 기도하고 즐겁게 먹어야 합니다. 근데 먼저 온 부자들이 수다를 떨고 깔깔 웃고 또 교제의 이름으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와야 될 주로 이제 평민들이나 노예들은 자기 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시간에 좀 늦을 수가 있다고요. 그럼 끝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차리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수다 떨고 놀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이 집사 가져온 거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하나 다 먹고 내가 좀 먹어보자. 이러면서 처음에 살금살금 야금 먹었겠죠.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일상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안 온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져온 것을 이것저것 다 먹고 어느새 한 상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여러 명이 먹고 마시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근데 그 시각에 노예 성도들이나 일반 평민들은 성만찬에 맞춰오려고 아침 일찍부터 자기 일을 막 부지하게 뛰다니는 거죠. 이 만찬에 간다는 그 기쁨 하나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생각했죠. 또 생각지도 않은 주인의 심부름 때문에 멀리 다녀야 하는 그런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만찬을 생각하면서 빨리 일을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일을 처리하고 주님 배를 움켜잡고 모임 장소로 갑니다. 그때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오늘은 어떤 음식이 차려져 있을까? 이러면서 또 성찬이 주는 그 기쁨, 막 생각하면서 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찍어 도착을 합니다. 근데 웬걸요? 부자들이 이미 벌써 다 먹어버리고 지저분하게 손댄 음식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포도주에 취해 있는 부자들도 있는 거죠.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일하다가 온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은 무엇이 배가 고픈 거예요. 또 주님 배를 움켜쥔 채 빈 식탁 앞에 서 있는 가난한 성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을 배려하지 않는 부자들에 대해서 분노가 생기겠죠. 또 가난에 대한 수치심이 확 들어버렸을 거예요. 그죠? 내가 돈이 없어서 늦게 왔다. 내가 돈이 없어서 막 이런 마음이 확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음하게 꾸짖습니다. 22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는다. 너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한 몸으로 이긴다면 부자들은 생각했어야 했어요. 놀면서 기다린 나도 이래 배가 고픈데 하루 종일 저렇게 벌벌 떨면서 일하는 저 성도들은 얼마나 배고플까? 이러면서 식지 않게 잘 준비하거나 더 기다리려고 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 먼저 온 부자들은 자신의 굶주림과 목마름에만 관심이 있고 가난한 형제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마시기 위해서만 모였다면 집에서 먹고 마시지 왜 교회에 왔느냐? 이러면서 지금 아주 심하게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의 이 부자들의 이 모습은요, 우리 주님이 자기 핏값으로 산 교회를 세우셨으며 또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문제인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자기 배만 채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의 머리 되심을 잊어버렸고 또 주 안에서 한 몸인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더 심각한 문제는 뒤에서 제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만 성만찬의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이 인지가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 그러니까 성만찬이죠. 애찬이 끝난 다음에 공동 식사를 끝난 다음에 이따우 행위로는 교회도 모르고 주님의 다스림도 모르고 성찬의 의미도 모르고 이런 정신머리로는 너희들은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요 고린도 성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성도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입교한 성도들이에요. 복음의 결과로 태어난 교회를 업신여기고 성만찬에 대한 영적 의식도 없는 이런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세례 받았는데도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충격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 누구한테 복음을 듣고 누구한테 세례는 뭐 바울이 안 줬습니다만 누구한테 복음을 듣고 배웠냐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와 같은 아주 쟁쟁한 사람들한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이 뒤에 가보면 23절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같이 싸. 내가 예수 십자가 복음도 가르쳤고 또 뭐도 가르쳤다고 말해요. 성찬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성찬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와 자신을 분리시키고
교회를 단순히 개인 신앙의 수련 장소 혹은 충전을 얻는 휴게소, 대기소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가벼이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로서 지금 현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심을 모르고 함부로 교회에서 막 행동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례를, 그러니까 성찬에 어떻게 참여하냐는 거예요. 또한 성찬 시 부활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시죠. 그분이 성령으로 성찬의 현장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인지가 없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성찬을 받냔 말이에요. 이건 성찬을 더럽히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보통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울이나 이런 아주 기라성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 받은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입교하기 위해서 세례시 묻는 세례 서약 자체도 거의 다 무너져 버린 상태예요. 복음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대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 놓고 난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성찬에 참여하겠다. 지금 이런 구도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례 서약에 4가지 질문이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압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그리스도로 받습니까? 당신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거룩을 이루겠습니까?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시겠습니까? 이게 다 묻잖아요. 세례 시에 이 서약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세례받았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내용에 뭔가 질문을 했는 건 알지만 무엇에 대한 질문 내용을 거의 모릅니다.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통과 의뢰로 대부분 다 받아서 온 거예요. 세례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상태. 그래서 이제 이명제도도 이게 아주 그냥 유명무실해져 버렸죠. 이런 상태로 어떻게 성찬을 받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의 현실은요,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간단하게 그냥 저거 이렇게 환영해주고 아주 짧은 등록교인 과정을 겪으면 그냥 받아줘 버리죠. 그리고 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로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성도가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지 교회가 교인으로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회가 입교와 이 출입을 이렇게 입교와 출교를 이렇게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당회의 2번째 항목이 뭐냐면 성도들의 그 입교와 출교를 결정한다라고 나와요. 이 당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세례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누가 교회인지도 불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악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활개를 치고 세례는 당연히 약화됐고 이 약화된 세례는 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성만찬의 훼손으로 지금 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성만찬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몇천 명 되는 그런 교회 교역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완전 가관이에요. 정말 가관이에요. 막 성찬이 하고 있는데 휴대폰 온다고 전화 받는다고 나가서 전화 받고 있는 인간들, 또 아이가 운다고 잠옷실에서 지가 받아가지고 떡 주고 포도주 막 먹여버린대요. 또 막 킥킥거리면서 장난스럽게 아이 막 이렇게 대학생들이 푹푹 찌르면서 장난스럽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또 복음에 무지한 채 성찬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막 그냥 넙죽넙죽 받아먹는 사람들. 여러분 성만찬은요 세례와 함께 아주 중요한 성례입니다. 주님의 아주 강력한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성만찬은 말씀과 함께 우리 주님이 교회에 베푸시는 말씀 그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설교도 계속 듣다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이렇게 막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또 위로도 받고 힘도 받고 내가 누군지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성찬에 한 번에 이 성찬도요 주님의 아주 강력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그래서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성찬을 자주 해라고 했어요.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강력한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성찬 잘 안 하죠. 왠지 아세요? 무서워서 못해요.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성찬은요 그냥 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에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그 성찬을 다시 교육을 해요. 교육하는 내용이 뭐냐면 23절에서 26절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요거 교도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한 절씩. 23절부터 26절이 분명히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과 함께 성찬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 23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 지금 사도 바울이요 성만찬의 의미를 재교육하죠. 내가 너에게 전했다고 말합니다. 23절에 성만찬에 대한 내용은 주께 받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한 그 최초의 성만찬의 자리에 없었어요. 어떻게 주께 이 성만찬의 내용을 받았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성만찬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함께 성만찬을 지금 다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만찬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유월절 식사죠. 유월절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서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식후에 잔을 돌리시고 잔에 포도주를 부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행하여 마실 때마다 뭐하라 그러죠?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두 번이나 했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엄숙하게 명령하신 거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명령을 따라 초대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주일 성찬을 했다고. 매주일 했어요. 성만찬은 교회의 시작과 함께 지난 2000년 동안 이어온 교회의 거룩한 예식입니다. 2000년 전에도 베드로도 우리가 똑같이 했다니까. 이 떡은 주님의 그 살입니다. 이 잔은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흘린 피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가 똑같이 말했어요. 우리도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가감이 절대로 없는 거죠.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찬의 의미가 과연 뭘까요? 제가 오늘 한 5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성찬에 그리스도가 임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성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기념하라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기념하라 이 말은요 성만찬을 통해서 표현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존하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념하라 이 말은 성만찬을 통해서 표현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존하는 겁니다. 성만찬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리의 표현. 떡은 그의 몸이고 포도주는 그의 피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살이 찢기고 피가 쏟으셨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도록 이 촉각이죠. 또 시각, 또 어떤 그 미각 이런 것을 통해서 보이도록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 복음의 표현이 바로 이 성만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기적으로 성만찬을 해서 이 십자가 복음을 그대로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 가르친다 해도 최소한 성만찬만 교회 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도 진리가 최소한으로 보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만찬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념하라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몸을 찍고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하셨죠. 우리가 이 구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세우시고 그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게 하시고 피가 흘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은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고린도전서 11장 거기 26절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다?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성찬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선포입니다. 자, 지금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복음을 보존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복음을 통한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복음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은 구원을 위한 죽으심이죠.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로서 선포해야 돼요. 말로 설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진노받을 죄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논증과 설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죄인됨을 확 드러내고 구원의 필요성을 온갖 성경의 언어를 동원해서 말로서 설득하고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성찬 이 자체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이 찢겼음을 이 떡이 착 찢어지는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도주가 부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을 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성찬은요, 이 부분이 못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내년 1월부터 좀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카스테라 사각형으로 깍두기처럼 다 이렇게 썰어놨지요. 또 이렇게 포도주도 다 부어놨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못 보느냐면 성찬의 핵심은요, 가시성이거든요. 그러면 이 한 덩어리 떡을 가지고 착 찢어지는 게 보여야 돼요. 이 탁 찢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는 거고, 이 또 포도주를 붓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셨다. 이 진리를 보존 또한과 동시에 또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떡덩이를 몇 개 놔두고 이 정예원된 성도들이 나오면 제가 이렇게 보는 앞에서 찢어서 줄까 싶어요. 탁탁 찢어서. 그리고 포도주는 이렇게 한 잔 한 잔 부으면 힘드니까 일단 이제 붓는 걸 다 보여줄까 싶어요. 다 보여주고 작은 데는 부어놓고 이렇게 해서 할 때 이 진리를 최대한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은 바로 예수 십자가 이 자체로서 십자가 복음을 또 선포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떡을 떼서 어떻게 해요? 들고 있지 않죠? 먹고 실제로 포도주를 마셔요. 이 행위는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한 몸, 한 가족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먹는 거죠. 이게 먹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왜 교회가 그리스도와 수직적으로 연합되어 있고 또 성도들끼리 한 몸, 한 가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떡, 그리스도의 피인 포도주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떡이죠. 그리스도의 피로서의 포도주죠. 그럼 우리가 이걸 먹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주 신비한 연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덩이 떡을 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요 한 가족이라는 것을 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의 지금 성찬을 또 한번 보면 이걸 나타내는 게 이게 약간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깍두기만큼 잘라가지고 이만큼 주니까 이렇게 탁 이게 아침도 안 먹고 탁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요 입가에서 싹 감돌고 끝나요. 그냥 쩍쩍거려요. 진짜 이게 먹으려면 어떻게 음식이거든. 음식처럼 좀 덩이가 커야 돼요. 또 너무 크면 힘들지만 조금 크게 떼서 정말로 먹으면서 이렇게 이 미각으로 또 이 촉감으로 다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포도주도 요만큼하잖아요. 뭐 포도주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즙으로 해서 지금 우리 헌법에는 보니까 포도즙으로 하라고 나오더라고요. 포도즙으로 하는데 요만큼 이게 요래 일본 사람들 요래 맞아 요래. 이게 아직 표시가 안 돼 이거. 마시려면 이렇게 조금 큰데 최소한 소주잔 정도 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벌컥벌컥 이렇게 탁 마시면서 이 목넘김이 느껴져야죠. 그래야 뭡니까? 이게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다 보고 듣고 다 느끼게 해야 돼요.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떡을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있구나 이걸 나타내고 또 한 덩이 떡을 우리가 나눠 먹으면 한 몸이신 그리스도를 함께 먹음으로 우리가 한 몸이요 한 가족이요 이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성찬의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교회의 성도의 참된 양식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냅니다. 성도에게 영적 자양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힘을 얻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죄 많은 세상에서 절대 못 이겨요. 자기 의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고 해요. 뻥이에요.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모든 자양분을 받아 그분을 먹어야만 성도로서 세상에서 아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자기가 뭐 과거에 좀 이렇게 은혜를 좀 받았고 또 그 은혜가 지금 자꾸 지속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날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여기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개인 성찬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개인 성찬기를 이렇게 사가지고 집에서 이걸 너무나도 갈급하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조그마한 골방에 가서 자기 혼자 떡을 딱 떼고 자기 혼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막 먹고 마시면서 은혜 막 누려요. 근데 여러분 성찬은 공동 식사예요. 개인이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 때는요 이 먹고 마시는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유언비 효과가 생겼냐면 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다 이렇게 오해될 정도로 먹고 마시는데 아주 포인트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양식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말씀을 제대로 못 듣고 이렇게 막 허기진 상태에서 한 주, 두 주만 살아버리면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 막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푹 듣게 될 때 완전히 이렇게 잠기게 될 때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배가 부른 걸 느낄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안에 확신하며 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만찬의 의미를 5가지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잘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가 단순한 상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 성찬이 아주 이게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강력하게 확신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상징인가? 아니면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며 피냐. 예수님께서 성찬 가운데 어떻게 이곳 가운데 계시냐 이 문제예요. 그죠? 츠핑글리와 같이 이런 사람은 그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이었던 스위스의 그 츠핑글리는 이 성찬을 아주 격화시켜 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약간 이런 부류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생각은 굉장히 이렇게 그 성찬을 약화시킨 생각이에요. 뭐냐면 성찬은 단순히 상징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상기시키기 위한 상징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그냥 나타내는 단순한 우리가 이제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기억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념설이라고 해요. 성만찬은 여러분 거룩한 예식이라고 성례로 부르면서 단순한 상징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배격돼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이와 반대로 로마 가톨릭에서는 실제로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이고 피라고 가르칩니다. 이걸 화채설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질문이 들죠. 근데 먹어보면 사람 살맛이 아니거든요. 먹어보면 그대로 포도주예요. 맛이 어떻습니까? 혹시 로마 예전에 그 성당에 조금 다닌 분 경험이 있으면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그 전병같이 있는 거 그거 먹고 포도주 이렇게 먹었을 때 실제로 살맛이 나고 피맛이 납니까? 아주 주변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실제 피맛이고 그거 살맛인지. 우리가 살은 안 먹어봤지만 피맛은 많이 먹어봤자 비린내 막 나고 그렇잖아요. 실제 그러냔 말이에요. 근데 실제는 안 그렇거든요. 실제는요 그냥 포도주고 떡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한번 재밌어요. 이거 한번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봐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실제로 먹어보면 그냥 포도주고 실제로 먹어보면 떡맛이 나는데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냐 이렇게 막 주장을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렇게 진료와 형상이라는 그 이론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냅니다. 플라톤은 현실 세계를 부정하면서 초월적 세계가 본질이 있는 이데아가 있다고 봤고, 초월적 세계의 그 이데아가 현실 세계 속에서 껍데기로 나타난 것이 형상이라고 봤잖아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돼버리면 이원론에 빠져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인간이 살아가는 이 실제 세상이 부정된다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모든 사물에는 본질과 형상이 그 자체 속에 같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라는 것은 그 본질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나타내는 어떤 그 재료와도 같은 거고, 그리고 형상이라는 것은 그 사물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그대로 차용을 해서 떡과 포도주에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예요. 포도주의 그 진료는 변하지 않아요. 또 떡의 그 진료 자체, 재료 자체, 성분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대신에 떡의 본질, 포도주의 본질. 이 본질은,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럼 도대체 떡이라고 했을 때 떡의 본질은 뭐냐? 배를 채우는 게 본질이냐? 아니면 이렇게 포도주의 본질은 술을 이렇게 알코올이 본질이냐? 알코올을 해서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게 본질이냐? 이런 본질 논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차치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 재료 자체는 그대로지만 떡이라는 본질은 그리스도로 바뀌었다. 또 떡이 그 포도주라는 본질은 바뀐 거야. 진료는 그대로고 형상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몇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아주 마술적이 되며 미신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뿐 아니라 이게 떡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그거라면 사제의 통제 아래 있는 거죠. 이렇게 막 들고 가면 그리스도가 사제의 통제, 소나기 속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가 올리면 이렇게 사제가 올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가요. 그러다가 툭 떨어져서 쥐새끼가 먹어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쥐새끼가 그리스도를 먹어버려요. 그러면 저 쥐는 우리와 같은 형제냐 아니냐, 이런 또 논쟁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상징도 아니고 실제 변하지도 않는다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결론은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재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규명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신비에 부딪혀서 다 박살나버릴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설명을 못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임재해 계시는지, 뭐 화채설이니 뭐 상징설이 이런 거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떡이 내 몸이다. 이 포도주가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실제로 성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성찬식에 사용된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이요 피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떡과 또 포도주를 통하여 자신이 지금 여기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성례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보세요. 성례라는 것 자체가 뭐였냐면 초월적인 어떤 것을,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어떤 존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 어떤 그 가시성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물을 우리가 성례라고 하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떡과 포도주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여기에 임한다라고 했을 때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이 안 보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보고 입으로 경험할 수 있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와 떡 자체가 예수님은 아니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지금 성찬의 이 현장 가운데 내가 성령으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성찬의 그리스도의 이 임재는 실제적인 임재이면서 인격적인 임재예요. 그리고 이 임재는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는 영적 임재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으로 왔다는 측면에서 영적 임재이며, 그리고 그분이 떡과 포도주로 임재를 나타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인격적이면서 실제적인 임재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곳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는요,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자기 이 은혜를 주시는 수여자이시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은혜로 주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성찬이에요. 다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하시는데, 이곳에 임재하시는 이 성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는 갈릴리를 거느렸던 그 예수님의 그 임재의 방식과 달라요. 또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임재와는 달라요. 성찬에 임재하시는 주님은 성령으로 영적으로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심이 떡과 포도주로 해서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참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를 주시는 수여자이면서 자기 자신이 또한 은혜 자체예요. 마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서 자기가 제물인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실제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요,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주님을 실제로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힘을 얻고 제사함의 확신을 얻으며 큰 영적 회복을 얻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대할 때는 절대적으로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이곳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고 그 임재하심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지금 보이고 나타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화채선지인지 그런지 몰라요. 아주 신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실제 임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성찬을 받을 때에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실제로 주시는 수요자이면서 또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 먹을 때에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위로부터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성찬의 신비인데요. 실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임재하시는 현장이 성찬식이에요. 다시요. 성찬식은요, 실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임재하시는 현장입니다. 이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을 가볍게 절대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7절부터 34절 한번 보세요. 이거 짧게 한번 볼게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에 대해서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지요? 왜 피 흘렸습니까?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 성찬의 의미도 모른 채 이렇게 하는 거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나 한 가지다는 거죠. 그리고 또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살피고 떡을 먹고 잔을 받아라. 그리고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을 하고 먹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찬에 이런 엄청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의 몸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즉 성찬의 의미와 교회의 의미를 알아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라는 거예요. 성찬이 무엇이며 실제로 성찬의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확고히 알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분별하지 못한 채 막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여러분 자기를 살핀다 할 때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자기 죄가 있나 없나 막 살피고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죄가 딱 발견이 됐어. 그러면은 성찬에 참여를 못 하나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주의 몸을 내가 분별하고 있나 없나를 살피는 거예요. 이게 직접적이에요. 성찬의 의미를 자기가 아느냐 모르냐,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더 직접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먹고 마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30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왜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성찬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엄격하게 했는지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성찬을 더럽히니까 약한 자, 연약한 자가 막 일어나고 뭐 정신적으로 막 약하거나 뭐 조그마한 고난에도 픽픽 쓰러지거나 이런 사람, 또 질병, 뭐 각종 질병들, 심지어는 죽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 뭐 때문에요? 성찬이 더럽혀져서 나타나는 거다. 그러면서 31절에 근데 약간 겁나죠. 근데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거다. 지금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찬이 더럽혀질 때 연약한 자와 질병이 있고 심지어 죽는 자도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심판처럼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3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찬에 임할 때 우리 스스로가 살폈다면 즉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벼이 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우리는 판단을 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판단은 뭐냐면 32절을 보세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 것은 뭐죠? 심판이 아니고 뭐다? 징계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세상과 함께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 대한 심판은 없잖아요. 우리는 이게 여기 나오는 거 이런 것들 있죠. 막 질병이 생기고 막 이게 막 죽고 이러는 거는 다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징계예요. 왜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바로 성찬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예요. 성찬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정결케 하기 위한 징계이지 이것이 심판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34절에 이제 성찬을 잘 보존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죠. 33절에 두 가지. 첫 번째,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그리고 또 34절에 정말 기다리고 배고프면 집에 가서 뭐라죠? 그죠? 쳐 드시든지 하면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화가 나는 거죠. 이렇게까지 지금 말을 하는데 혹시 못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면 집에 가서 먹어라 하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 하겠어요. 앞에 그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까지 말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성찬을 지키고 보호하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징계를 내리시죠. 그 징계가요, 질병과 죽음이에요. 나 겁나 못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온 교회가 특별히 온 교회, 그 중에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는요, 이 성찬이 정말 잘 진행되도록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자신 없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괜히 했다가 징계받는다니까요. 저는 이거 액면 그대로 봤습니다. 진짜 저 그대로 받아요. 저는 한 번씩 누가 막 감기가 예년에 비해서 훨씬 많아지고 또 어떤 질병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뭐 아직 그런 적은 크게 없는데 그 괜히 언뜻 드는 생각이 나는 거죠. 성찬을 잘못했나. 그래서 요새 제가 성찬을 많이 안 하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내년부터는요, 월 1회 할 생각이에요. 월 초에 무조건 성찬을 해서 성찬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적으로 요것만 마칠게요. 그러면 이 성찬을 누가 이거를 좀 제한할 수 있는가? 이 성찬에 들어올지 말지 누가 판단하느냐 했을 때 두 가지요. 1차적으로는 개인이 하셔야 돼요. 개인이. 자기를 살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성찬에 의식이 없고 확신도 없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죄를 지었어요. 그 어떤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합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고 죄인인 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죄를 지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철저하게 고백을 한다. 그러면은 더 적극적으로 성찬에 참여해서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성찬의 은혜를 누려서 죄를 끊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오히려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자기를 살펴서 하지 말아야 될 경우는 이거예요. 성찬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 거죠. 성찬에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이곳에 임재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아주 그냥 인격적인 주님의 만남의 현장인데 또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신데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확고하지 않다면 그냥 아무 의식 없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때는 스스로가 제한하는 게 좋죠.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웨스트민스터 그 173문항에 이렇게 나와요.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을 받고 싶어하는 자에게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습니까? 신앙을 고백했어요. 성찬을 막 받고 싶어 해요. 나는 받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나?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신앙 고백과 성찬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을지라도 복음에 대해서 무식하거나 복음에 대해서 의욕이 있으면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사상의 개혁이 나타나기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에 맡기신 권세로 그들로 하여금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니다 싶을 때 제한할 수 있다고요. 이건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가는 약간 요거는 목회적인 문제고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첫 번째로는 이제 이 제한 성찬을 통해서 입교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교한 자들 중에서도 합당하지 않는 자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제가 당회 차원에서 계속 분별해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성찬이 딱 결정이 되면 일주일 전에 성찬 예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장로님과 목사님과 모여서 이번에 성찬 받을 명단들 하나하나 다 살펴야 돼요. 누가 성찬을 받고 누가 성찬에 합당치 않은지. 평소에 이제 교리 점검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아직 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신 없이 여기 참여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그분은 좀 제한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막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해서 제한을 시켜요. 이거는 권징이 아니에요. 이건 권징이 아니고 수찬 정지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찬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예요. 당회에서 적극적으로 성도들을 판단을 해서 이번에 당신은 예수 십자가 복음, 특히 이 친위 파트에 있어서 당신의 확신이 없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이번 한 번은 쉬십시오. 이렇게 제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이제 원천적으로 이게 그 세례 교육이 지금 제대로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세례받은 임명 성도라 할지라도 충분히 세례 교육을 한 다음에 입교한 다음에 성찬을 하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칠게요. 오늘 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성찬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실제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현장이라는 거, 그 현장을 떡과 포도주가 확 드러내고 있다는 거,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성찬을 사모하고 또 성찬을 소망하면서 이게 참여하고 또 교회의 방침을 잘 따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